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입니다 라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저도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둘레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옷 사이즈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상 갈 데 없는 충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왜소해져 보려고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선교 그리고 사모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저에게 돌아왔던 말이 제가 선교에 마음 없는 거 아시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절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는구나 하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언제까지 내가 찍어 넘어보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다짐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질문의 의미를 한번 물어봤어요. 왜 선교에 마음이 없는 거 아냐고 물었냐. 나는 거절로 받아들였다 했더니 정말 단순히 그게 궁금했더라고요. 내가 선교에 마음이 없는 걸 알고서 고백을 하는 거냐, 모르고 고백을 하는 거냐라고 단순히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고서 대시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백을 했었다. 만약에 내가 거절했으면 어떡할 거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넘어올 때까지 고백하려고 했다라고 했었죠. 제 스승님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모님을 설득해서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강승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원래 영어 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하고서 사모님에게 내가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사모님께로부터 돌아왔던 말이 나는 집사랑 결혼했지 목사랑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갈 거면 당신 혼자 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이제 몇 달 동안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어느 날 눈물 콧물 다 쏟은 다음에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여보 나도 응답 받았어요. 나도 선교 응답 받았어요 라면서 하나님이 나도 선교사로 나가래요 라고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막 덩실덩실 한참 동안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넘어야 될 또 큰 관문이 있었는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가 전략을 펼쳤던 것이 바로 바나나 전략이었습니다. 바나나 전략. 당시에는 이제 1976년도였었고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던 시기였었죠. 시절이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바나나를 사오기 시작했대요. 바나나 사서 주고 먹이고 또 다음 날 또 꾸준히 그렇게 몇 주 동안 바나나를 사서 먹이다가 한국에서 이제 바나나가 귀하니까 너희들 바나나 원 없이 먹고 싶냐? 자녀들이 덜컥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원 없이 먹고 싶어요.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아빠 엄마 따라갈래? 라고 하고서 1976년도 나이지리아에 가게 되어서 12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대답을 참 잘해야겠죠. 그래서 바나나 전략, 바나나 프로포즈로 이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설득해서 온 가족이 나이지리아에 가서 12년 동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 하면 굉장히 유명한 프로포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아멘이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 또 부인께 오늘 나와 함께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 영원히 주를 위해 봉사하다 죽읍시다라고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미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프로포즈를 한번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원래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3 때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됐고요. 고2 때 성경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하지 않는 은혜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 수련회를 덜컥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선교학과를 찾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중에 선교학과가 어디 있을까? 저는 스스로 목사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내가 목사하면 한국교회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고 목사감이 아니고 그저 평신도로 나는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학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과를 마음에 두고서 수능을 치고 선교학과를 찾아보니까 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세 학교의 거리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닿지 않는 양평에 있는 학교는 탈락. 그리고 나머지 두 학교가 남았는데 집에서 지하철이 조금 더 가까운 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서 그 학교에 지원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신학교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잡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죠.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던 애가, 교회 활동도 잘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워하시기도 하셨지만 어쨌건 예뻐하시기도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의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보다 제가 떨어뜨렸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그 학교가 더 좋은데 왜 상의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인생을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교회와 상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들 교구 목사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서 선교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교학이 참 재밌었습니다. 먼저 선교학이 가지고 있었던 뜻 중에는 이제 보냄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보냄. 그래서 사도가 가진 뜻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자라는 뜻으로 사도를 보냄이라고 뜻을 가진 사도라고 쓰게 되죠. 선교학 역시도 보냄받은 학문이다라는 뜻으로 사도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일들을 선교학, 사도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선교학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이 아주 열심히 잘 살았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들에게 일어났던 결과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듯이 맛있는 음식점에 줄을 서듯이 그리고 어린이집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도 어떤 어린이집이 더 좋은가, 더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 아이를 보낼 만한가를 열심히 따져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건강한 교회, 사도적 교회에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람이 더해진다 하여서 선교학을 증가학이라고도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학을 배우면서 또 사도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나도 좀 더 사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조금 더 정말 합당한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 진학하고 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 사역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처음부터 훈련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주제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할 때 이 주제권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로드십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CCC 사형리 복음을 제가 전해 받게 되었는데 제 마음의 의자에는 주인 의자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고 그 의자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의자에는 예수님만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초반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상당히 고집이 셌던,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저에게는 너는 참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집이 셌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성격을 잘 아시는 저의 친척 어르신 한 분도 저를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불러 앉혀다가 저를 이제 막 가르치셨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쁜 짓 외에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 워낙 고집이 세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뭐 도둑질하자, 저기 가서 뭐 가게 털자 이런 말 아니면 일단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워낙 제가 고집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의 그런 성격을 잘 아셔서 하나하나 고집을 꺾어 나가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게 되어서 DTS를 가고 싶었는데 홍천 DTS나 아니면 제주 DTS를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사역 내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 UDTS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가기 싫은 UDTS, 홍천이나 제주 정도를 가야 제대로 훈련 받았다고 하지 UDTS가 무슨 훈련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들떠도 안 보고 있었는데 선배들은 계속 저에게 UDTS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저는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는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특송으로 저랑 몇몇 간사님들하고 학생들이 올라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간다에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태권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몇몇을 모았어요. 간사님들하고 또 학생들 몇몇을 모아서 같이 연습하고 올라가서 화요 모임에서 태권무로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자.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합숙도 하고 또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서울대학교 게스트룸을 빌려서 합숙하고 아침에 묵상을 하는 때였어요.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25 숫자가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숫자인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다시 묵상을 하려고 집중을 하는데 25기 UDTS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글자가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지 마시고 저는 홍천 DTS나 제주 DTS를 가야 합니다. 이런 건 말씀하시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손사래를 치고 다시 묵상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곳에 가도록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UDTS 원서를 판매하고 있었던 접수를 받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묵상이 맞춰지고 옆에 있는 한 간사님에게 묵상을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온다. 자꾸 눈앞에 이런 글자가 숫자가 보인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잘 됐다. 내가 이번에 25기 UDTS 간사로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가면 딱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이 계속 설득하게 되어서 저는 결국 제가 가고 싶었던 홍천 DTS, 제주 DTS를 포기하고서 UDT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들, 제가 바라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길, 하나님의 길들을 주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제가 UDTS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 거기 가서 훈련 받으면 너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DTS를 받으면서 저에게는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저의 온유함과 관련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DTS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품 노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이제 속성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골라서 성경에 계속 그 하나님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 연구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싶어서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나타난 온유에 대한 기록을 추적을 했었죠. 왜 온유함을 원했었냐면 저는 별로 온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저의 온유함을 훈련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었죠. 제가 온유하지 않았던 것은 제 얼굴과 외모에 아주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면접을 갔는데 교수님하고 1대1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서류랑 제 얼굴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담배 피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 마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대답은 제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전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이에요. 그랬더니 복학생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학생 아니고 20살이에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말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했고 이번에 대학교 들어온 20살 신입생입니다 라고 했더니 약간 아리송해하면서 거짓말 말라는 식으로 일단 그 대화를 일단락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단체가 뭐 하는 데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 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저의 첫인상을 보고서 노는 애가 왔다고 한 달 안에 나갈 줄 알았대요. 자기네 단체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선교단체인지 모르고 잘못 온 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한 달 안에 나갈 줄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선배 한 명과 후배 한 명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제 계속 집중 케어를 하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목자 형이 저를 양육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는 피니? 술은 마시니? 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저의 인상은 별로 부드럽지 않았던 인상이었던 게 사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첫인상이 너무 차갑다라는 얘기도 하고 첫인상이 너무 세다, 강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인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DTS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성품 훈련을 해나가고 인격 훈련을 해나가고 아울리치를 다니고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 제가 그 이후에 한 아울리치에 가서 처음으로 얼굴이 인자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썸팀에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드라마 역할, 저는 보통 드라마 역할을 해도 사탄 역할, 마초맨 막 이런 폭력적인 역할 이런 거를 많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서는 유독 저에게 예수님 역할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제가 끙끙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드라마를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스킷 드라마 하고 있는 이제 인간 역할을 했던 아이가 저에게 정말 그 드라마 하면서 예수님 같은 온화함을 봤어요. 인자함을 봤어요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계속 성품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목표, 유일한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가 미성숙했었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가 연약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람 관계, 대인 관계.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여성들과의 관계. 지금은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과거의 이야기이지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꼭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성들과 자매들과 특히 잘 못 지냈었는데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고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 갔어요. 저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만나야 되는 여성이 엄마를 제외하고는 학교 선생님 두세 분 말고는 모두가 남자인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과 굉장히 관계를 잘 못했던 사람이었었죠. 배재고등학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여성이 3분의 2인 학교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농담으로는 여자 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이 3분의 2 이상이었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갔더니 역시 거기 선교단체도 여성이 3분의 2 이상이었고 심지어는 남성들도 조금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심각하게 훈련을 시작하셨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DTS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여성들과 계속해서 저의 미숙함들이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고 자매들과도 교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TS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울리치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저의 인격 훈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동네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사람들하고 짝을 지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 손 붙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DTS에서 아울리치를 갈 때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아울리치 지역에 신청하게 되죠.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미리 약속해서 팀을 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DTS에서도 팀을 결성해 주지 않고 각자가 마음을 받아서 팀을 조직하게 되죠. 저희 DTS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지역을 써내서 팀이 결성이 되게 되었죠. 제가 팀 명단을 봤는데 자매가 4명이었고 그 중에 3명이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DTS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고 한 주, 2주, 3주, 3주째가 되면서 저의 이제 밑바닥이, 인격의 밑바닥,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 성숙함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계점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저의 감정을, 저의 속마음을, 저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팀에서는 모두가 다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그 하나하나가 다 불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 중에서는 막 이제 팀 모임을 하고 있다가 막 웃으면서 갑자기 방구를 끼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왜 내 앞에서 방구를 끼냐 불편하기 시작하고, 머리를 일주일째 안 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조한 지역이어서 기름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왜 일주일째 머리를 감지 않냐, 나는 괴롭다, 머리 좀 감고 와라. 막 웃으면서 장난을 치다가 옷장에 머리가 끼었는데, 보통 그 정도면 괜찮냐, 막 머리를 이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왜 장난을 치다가 머리까지 옷장이 끼고 그러냐라고 핀잔을 주는 저의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 거기서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팀을 보내시면서, 전도팀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식사 교제를 할 때가 되면 식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이죠. 깊은 우정을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의 행위가 바로 식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팀에게 식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교지에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현지인들의 현지 음식의 초대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훈련하기를 웃으면서 먹어라, 입에 안 맞을 수 있다, 티내지 말아라 라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자매가 계속 불편한 티를 내는 거예요. 냄새가 물론 역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몽골, 이제 러시아 지역이었는데 고기 비린내도 많이 나고 좀 느끼한 음식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유독 너무 인상을 많이 쓰고 현지인들에게 조금 불편할 만한 그런 좀 티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내지 말아라, 불편한 티 좀 내지 말아라, 여기 밥 먹으러 왔냐, 사역하러 왔지, 선교하러 왔지, 인상 쓰지 말아라, 웃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서 식사 담당하는, 주방 담당하는 형제가 가서 컵라면 좀 달라, 뭐 볶은 고추장,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만 좀 해라, 여기 있는 거 먹어라, 제가 계속 핀잔을 했었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5주 동안의 아울리치를 마치고 다시 이제 몽골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몽골에서 이제 현지 식당에 갔었고 현지 식당에서 음식들을 시켰어요. 저는 이제 현지 선교사님에게 저는 몽골 만두가 너무 맛있으니까 몽골 만두를 꼭 시켜주세요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만두를 먹을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어서 5주 내내 가는 곳마다 그 만두를 시켜 먹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몽골에 있는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그 만두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자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5주 동안 그 자매가 뭐라고 했거든요. 역하다고 표정 짓지 마라, 인상 쓰지 마라 했는데 그 자매가 평범한 거였고 제가 이상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일들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행동 하나하나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저의 기질, 태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곤 했었죠. 제 인격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었고 그냥 저는 제 자체로 사는 것을 편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됐던 것이었죠.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었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고 인격의 훈련, 성품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첫 아울리치로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몽골의 울란바타르와 러시아의 울란우데, 러시아 이르쿠츠크 세 지역을 기점으로 시골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울란우데라고 하는 소도시의 축제일을 만나게 됐는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현지 경찰들입니다. 굉장히 밝은 대낮이죠. 당시에 이제 10주년 울란우데 10주년 도시 행사여서 저희 팀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자, 썸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오자라고 해서 길에 나갔습니다. 저렇게 경찰들이 쭉 도열에 서 있었고 앞에서 지휘관과 같아 보이는 사람이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 경찰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옆에 한 남자아이가 비틀비틀하면서 걸어와요. 속에 이제 티셔츠를 안 입고 가죽 조끼를 입은 채 비틀비틀,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들고서 술병을 들고서 비틀비틀 걸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러시아 말로 막 뭐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끼를 이렇게 탁 펼쳐 보였는데 안에 주사기가 가득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처음 본 주사기여서 간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에게 주사기를 보여주길래 저희는 이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이 갔던 현지인 러시아 친구가 막 이제 러시아 말로 소개하고 뭐라고 안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알려줬던 것이 마약을 팔러 왔다고. 나이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러시아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마약을 팔러 오고 한 손에는 술, 한 손에는 담배를 피고 대낮에 저기 경찰이 가득 깔려 있는데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보여주셨던 그 사진, 그렇게 길에 사람도 많은데 저기서 골목으로 눈길만 살짝 돌리면 바닥에 주사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이미 사람들은 아주 빈번하게 경찰이 많은데에도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에도 이미 사람들은 길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 손에는 술, 담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울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팀원들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없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스킷 드라마를 하고 있는 중이고 뒤에는 조금 불량스러워 보이는 청년 2명이 지나가고 있죠. 저런 청년이 2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두룩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스킷 드라마를 하고 썸을 하면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혹시 우리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 한켠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회계 담당하는 팀원과 또 주방을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던 팀원이 현지 러시아 친구와 셋이 가서 한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료수를 사오더니 한 형제가 주방을 담당했던 형제가 약간 놀라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당에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한 구석에 있는 7명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회계에 보는 자매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거 도와줘야겠다 해서 가로막으면서 나를 부르는 거냐라고 손짓을 했더니 너는 비키고
쟤 와라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도 조금 더 자매를 보호해야겠다 생각에 아예 몸으로 가리고서 나를 부르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칼을 꺼내더니 식탁에다가 칼을 탁 꽂고 너는 비키고 쟤 와라라고 손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현지 러시아 친구가 가서 한참을 설명을 하고 무마시키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화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런 어린 녀석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칼을 꺼내고 우리한테 위협을 하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썸을 하는 동안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 속마음에는 조금 안타깝게도 대응을 좀 폭력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 속에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저희가 길에서 전도하는 동안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일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였는데 그곳에 저희가 교회 위치와 또 예배 시간을 소개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 보면 끝에 한 남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저희가 했던 사역을 보고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한 청년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는 조금 느끼게 되었고, 이 지역 사람들이 점점 더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이혼율이 99% 이상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이 민족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어떤 한 시골 지역에서 또 마을에 방문해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는데요. 시골 작은 동네에서 또 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인데 주변에 몇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2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저기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꼬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칼들을 들고 나와서 저 나무 벽에다가 계속 던지면서 노는 거예요. 놀거리가 없기도 한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엄마들이 있고 할머니들이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칼을 꽂으면서 놀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썸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옆에서 칼을 던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저를 바라보는 눈과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그리고 여러 일들에 대한 신앙에 해석하는 눈들이 저에게는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는 아울리치 다녀와서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리치 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삶이 아울리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울리치 가서만 우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만, 어떤 시골에 가서만 우리는 아울리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아울리치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학자 중에 랄프 윈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새로운 선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 개념을 지리적 개념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죠. 해외로 나가게 되면 선교,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전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랄프 윈터 박사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이 등급에 보면 교회 그림이 있고 가장 작은 네모칸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전도활동, 선교활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와 같은 것을 랄프 윈터는 또한 선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선포됐던 설교 말씀 역시도 선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예배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기도 하는, 또한 아직 신앙적으로 뜨겁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도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역시 선교 활동이다라고 랄프 윈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 아예 다른 문화라고 설명하면서 지역 개념이 아니라 문화의 개념, 종교의 개념으로 이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선교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역시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락방 내에서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주일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미성숙한 그리고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 가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선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리를 걸을 때에도 우리는 아울리치 활동처럼 우리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 슈퍼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아울리치의 활동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만 가야지, 아울리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야지, 아울리치 팀으로 모여야지만 아울리치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아울리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고, 우리를 80년, 90년, 1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로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 아울리치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해지는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부름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며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리치 때만, DTS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기관 안에서도, 우리 사역부서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홀로 서지 않고 다락방 안에서, 또 사역기관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동역자들과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 우리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아울리치 팀으로서, 하나의 동역자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의 인격과 감정과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며 사도적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하나의 아울리치 팀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